지난주에 우리가 왕의 침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전혀 말씀하지 않고 입을 닫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은 무죄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는 일일이 변명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당당함이 그의 침묵 속에 들어있었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된 자기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침묵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이 끼어지는 순간이 왔는데, 그것은 진리를 말할 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럴 때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침묵을 깨뜨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무죄함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이 내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모독하고 이럴 때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이 마지막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첫째 분별이 안 됩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악인은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놓아주라 그러죠?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럽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의 무죄성을 인정하고 풀어주는 선택을 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의 빌라도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죠.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는 기회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이 예수는 무죄하다, 풀어줘야 된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담당할 테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이러죠. 여러분,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별 못하죠. 선택 못하죠. 그리고 기회를 줘도 놓쳐버리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별력으로 선택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싶지만 사실 오늘 선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열매를 따먹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갖게 되느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 어떤 열매를 갖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유부단한 선택은 평생 그 이름이 수치가 되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선택이 바로 그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죠. 빌라도는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자입니다. 무죄하면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가 풀어줍니까?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시 인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누구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고 신앙이 고백되는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된 겁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 우유부단한 선택 그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오염하고 그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빌라도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인데, 그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4년 후에 로마 황제 칼리큘라에 의해서 파면을 당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사마리아의 순례객들이 올라왔는데 오해를 해서 그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황제에게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열받아서 그를 파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빌라도는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선택 하나 잘못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가문의 수치가 되는 그런 이름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 이름을 떠올릴 때, 와, 그 사람 정말 나쁜 놈이다 하고 딱 떠올릴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의 후손들이 자기의 조상의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완용입니다. 여러분,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이름 석자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떠올려질 때, 아, 그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었지, 적어도 이런 평가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야, 내 자식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권동진 목사다. 그럴 때에, 아, 그분 이러면 이 아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집사, 권사, 목사, 이거보다 훨씬 좋은 이름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진 이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끄럽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선택을 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딱 빌라도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걸 피해 가야 될 텐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냥 쭉 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버린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죄를 지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그 기로 앞에서 슬기로운 자는 이 죄를 짓는 자리를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죄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택의 결과로 열매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야,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해라. 여러분, 빌라도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게 옳지 않다라고 내어줘 버리니까 결국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됐죠. 우리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될 자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진리를 따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택 자리에서 인생 바뀐 사람들 많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모함 여자였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탁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모함 여인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해버립니다. 그 결정 하나에 다니엘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선택하죠.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선택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수치스러워질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분명히
그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거짓이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를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선택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잘못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선택 잘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정적인 선택은 민족 멸망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듭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빌라도가 정확하게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들도 무지한 걸 알아요. 빌라도도 알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것 다 알아요. 근데 왜 넘겨줬다고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은 감정이죠. 그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진리가 딱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다 빛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인기가 다 사라졌다. 저 예수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거죠. 이 감정의 영역이 지금 작동되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40년 정도 지났죠. 24년 정도 지났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리고 그 화려했던 성전 다 박살내버리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자랑, 그들의 모든 것들 다 수치스러운 걸로 만들어버리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요, 방황하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잘못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정의 영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와 싸우느냐?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요? 나쁜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가장 빠지기 쉬운 감정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신앙 위에 감정이 있다니까요. 감정 상하면 신앙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기분 나쁘면요,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신앙 위에 감정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 밑에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은 신앙으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감정을 컨트롤한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꾸로 돼가지고 감정이 신앙을 이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다 끝장입니다.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안수집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라고요. 여기 나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 다를 바 없다는 걸 우리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감정의 영역을 성령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성령님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충동합니다. 선동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선동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게 하였다.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키고. 자기들이 안 나서고 누구를 백성들을 나서게 하는 거예요. 여기 권하다란 말이 뭔가 하면 페이도인데요. 설득하다, 유혹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요. 마귀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백성들을 확 넘어가 버린 거죠. 선동당한 거죠. 여러분, 감정의 영역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한 사람이 감정 상하잖아요. 옆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럼 그 선동당한 사람이 또 선동당하고 선동당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막 사로잡히면서 교회가 막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감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수 마귀는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성도들 사이를 갈라내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때는 뭔가 하면 내 안에 까닭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누가 잘 되는 게 막 시기가 될 때, 남의 자식 잘 되는 것 보면 막 배가 아플 때,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 안 되고 좀 크게 한번 지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사단은 그걸 정확하게 꿰뚫죠. 그리고 우리를 충동하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하나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언제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말 때, 충동할 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위에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신앙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충만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오직 한 가지 생각에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한 가지에 꽂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섬길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그 사람이 죽여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섬겨야 될 대상입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멋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열왕기상 8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이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그의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키게 하십시오. 이 멋진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감정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감정을 컨트롤하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다시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가득한 장소로 만들어내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좌우하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거를 가지고 역사하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잘 다스려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사단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선을 행하는 생각보다 4배나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4배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4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악이 지 아무리 강해도 성령님이 다스리지 못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내 안에 까닭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 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막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멋진 인생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선택은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는 열매를 맺는다. 자, 오늘 마지막 3번째 이 잘못된 선택은요, 백성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이 우리가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난리치던 인생들 아닙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 그들은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격동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여러분 그때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려 할 때 전체 기독교가 침묵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은 악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다수를 따라서 침묵해버린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수라고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종종 듣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민주주의가 교회의 정신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2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면 그들의 말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정하십니다. 그들의 신은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단 2사람만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적용해 보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결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아, 모든 사람이 가니까 저게 맞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것이 이것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자, 나는 이 예수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그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당할 겁니다. 이 엄청난 말입니다. 미친 말입니다. 미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죠. 그들의 후손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 아랍에 둘러싸여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죠. 전쟁이 항상 위기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는요 날마다 미사일이 날아와요.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우리는 이 선택을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때문에 직장에서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 그것 또한 잘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께서 다 알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경건하게 섬기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감정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로서 악을 행했다면 오늘 이 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있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를?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귀에 듣고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말을 우리의 삶에 훨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위로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들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너의 입술을 고치고 바꾸어라. 감정 상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속상하다고 함부로 분노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네 입을 바꾸어라.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여호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 말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빌라도의 선택은 우유부단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지한 걸 알았지만 정치적인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내어줘 버리죠. 그것이 그의 수치가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뭘 선택합니까? 감정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따라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이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선동을 당한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인본주의를 선택해서 그들은 그들의 말로 그들의 후손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